안녕하십니까. 해운 컨설팅 연구소의 이충훈입니다.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1번째. 오늘은 5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계 다른 말로 하면 계율이죠. 계율. 왜 제가 5계 살펴보냐면 최근에 불자들이 법명을 받으려면 일단 계를 받고 그러거든요. 계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계를 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수계식을 한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이 반드시 이 수계식을 거쳐야 이제 법명을 주잖아요. 법명, 저 부처님 불명, 불교에서 쉽게 말하면 가톨릭 따지면 세례명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법명을 주는데, 그때 수계식을 할 때 이 계를 지키겠냐 안 지키겠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5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5개가 현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라고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개 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불살생계라고 하잖아요. 불살생계, 불살생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투도, 즉 남이 주지 않냐는 것을 갖지 말라. 세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있고, 네 번째는 불엄주, 술을 먹지 말라. 다섯 번째는 음란의 짓을 하지 말라라고, 그런 얘기 5개인데, 이 중에 하나 살펴보면 불살생, 그쵸?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제.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라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은 뭐라고 했죠? 제가 항상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는, 천지인, 천신, 지신, 인신, 즉 삼신할머니 그것처럼 인간은 하늘과 땅과 서로 동격체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들이 있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잡아먹는다 해서 죄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된다면, 그럼 제가 고기를 먹지를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기를 먹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이 고기를 잡아서 잡게 하고 나는 먹는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좀 심한 말을 하면 양아치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 안 받고 니만 죄 받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살생계는 제가 불자들이 받을 때 어떤 생각으로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살아있는 생명은 다 존귀하니 함부로 내가 악한 감정 미워서 탁탁 잡지 말라는 거죠. 근데 내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기는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만약 육도윤회가 많이 맞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지옥, 그 다음 섭생, 아수라, 그 다음 인간, 천상을 태어난다면, 축생이 난다면, 축생 다음에 인간이 태어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얼른 죽어야 다시 인간이 태어나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함부로 살아있는 거를 짐승을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면, 내가 죽이는 것이 죄라면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죄니까 아예 내가 먹지를 말든지, 먹기 위한 거라면 그런 게 대해서는 정당하다 그러면 죽여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좀 보고 싶고,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계획해주고 싶은 건 불엄주, 즉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술을 먹으면 그런 말을 저는 하고 싶은데, 귀신도 술 먹은 사람한테는 못 잡아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 술은 뭐냐면 3잔까지는 본인이 마시고 4잔부터는 우리 몸에 술 귀신이 들어와서 먹는 그런 행국이거든요. 내가 먹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 생활을 하면서 술은 뭘로 생각하냐면, 저는 권유하고 싶은 게 술은 대화를 하기 위한 소재거리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딱딱하면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인이나 소주나 뭐든지 지 술잔에 자기 잔에 술잔에 소주잔 소주, 뭐 막 맥주잔 맥주, 양주잔 양주, 뭐 막걸리 이 잔에 3잔까지, 그것도 푸득푸득 마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마시면 대화 끝날 때까지 요 정도로 마시면 대화가 부드럽고 잘 되지 않겠냐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술은 3잔까지만 마시면 돼요. 근데 현대 뭐 어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럼 아예 술을 안 먹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남한테 권하지를 말라,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술을 마시되 나는 먹되 다른 사람은 권하지 말라, 술잔 따라주지 말라. 근데 현재 사회성에서 또 한국의 문화는 또 술 따라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술 따라주지 마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술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제가 3번째는 뭐냐면 훔치지 마라. 불투도 남이 주는 것은 훔치지 말라라고, 남이 주지 않냐는 것은 받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은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죠? 남이 주지 않는데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그런 진짜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훔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비방을 한다, 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장발장 같이 어려움 같이 내가 이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겠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훔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도둑질이 있다면 이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뭐 황금 보화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탐난다. 그럼 내가 이 갖고 왔다. 그럼 경찰에서 갖다 줬다. 만약 갖다 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결론은 내가 남이 주지 않냐는 것을 갖지 않냐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왜 훔치게 됐다면 그 사람 마음을 좀 한번 해봐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런 상황을 안 발생하게끔 그걸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곤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에 누가 도둑질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도둑질 안 당할 수 있게끔 다 대비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내 스스로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안 가고 그런 청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좋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전 4번째, 이제 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쵸, 뭐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참 안 하면 좋죠. 그쵸? 근데 사실 본인이 거짓말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내가 거짓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짓말 하게 되면 상대의 책임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상황을 만드는데 거짓말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즉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는 뜻은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있다. 만약에 부부가 있다. 그런데 부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딱 들어왔는데 밥상 안 차렸다. 근데 부인이 바깥에 가 신나게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뭐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딱 들어왔는데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남편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깨버리든지 또 마찬가지 애가 만약에 늦게 왔다.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 갔다가 집에 바로 와야 되는데 애가 PC방 갔다가 늦게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엄마가 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그냥 뭐 PC방 갔다 왔다 그러면 욕하니까 그러면 그 PC방 그냥 길거리에서 잠시 친구 만났다 왔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은 상대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 수밖에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상대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유기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면 그런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내가 만든 환경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또 어떤 진실대로 말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상대가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을 했었을 때 상대가 화를 내거나 분위기를 깬다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거나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 5번째 음란신데 불사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불사음이 반대인 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개울이 하루아침에 5개가 생긴 게 아니라 그때 사는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상황에 이제 출가자가 결혼한 사람이 남자 비구니 스님이 계시다가 어느 이제 집에 집사님 이제 부인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외박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부처가 이 사람 제자를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 니 왜 뭐 이렇게 하면 왜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하지 말라. 그래서 부처님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이 남건을 독사 입에 넣을지언정 절대로 이같이 음란 짓을 하지 말라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신거든요. 저는 그 경전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사랑 행위를 만약에 안 하면 제가 부자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럼 이 세상에 인구가 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업무를 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부처님은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세상에 지구가 없으면 지구 내에 천지인이 없으면 어떡하겠냐. 좀 고민하다가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뭐 부처님이 내 주위에 없으니 그래서 제가 태덕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개는 뭐냐면 수행자가 즉 출가자가 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불자와 수행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가 수행자는 아까 말한 이 5개 개는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불자들은 이해가 지킬 수 어떠한 경우에도 어기면 안 된다. 그렇게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 그런 말을 했다시피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팔지언정 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계를 받아라. 왜? 계를 받는 순간만이라도 이 마음이 청정해지니 그러면
그게 쌓이고 그러면 나중에 행동도 똑바로 하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계는 아까 말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다. 그러면 제가 볼 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현대적으로 자기만의 논리로 변형을 해서 잘 행동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하자면 불상생 계는 같은 것은 내가 어떤 살아있는 생명도 존중을 하되 내가 미워하거나 쓸데없이는 죽이지 말라. 어떤 이유가 명분하다 그러면 반드시 죽여도 상관없다. 명분이 있다면 내 이육신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든지 또 어떤 주위에 사람을 해치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자 불음주 술은 아까 말한 대로 대화의 끓이니 3잔 정도는 마시면 된다. 그런데 3잔도 대화 끝날 때까지 3잔만. 그다음 세 번째 거짓말 하지 말라. 내 자신은 거짓말을 안 한 게 원칙인데 상대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해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도 내 책임이 아니라 상대 책임이다. 네 번째 불투도 남이 주지 아니하는 것을 내한테 내가 가지지 말라. 그거는 뭐냐면 그렇죠.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훔치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는 그런 것은 비방하지 말라. 그런 사항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 앞에 온 환경, 내가 나의 공부거리로 삼아서 나는 그렇게 훔치지 아니하면 된다라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불엄란 남녀간의 사랑 행위는 인간이 이 천지인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대신 수행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제가 불자들은 다시 말하면 인을 위한 각자 인을 위한 필수 부가라는 것이니 그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남녀간의 부부간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해 드리고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5개. 자, 각종,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를 받을 상황이 있으면 계를 반드시 받으십시오.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계를 팔지언정 이 계를 받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사항대로 내가 수행을 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술을 잘 안 먹잖아요. 그 안 먹는 배경이 옛날에 기독교가 한반도에 조선에 탁 들어와 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뭔가 모르게 본인하고 좀 구분 지어지고 싶다 해서 이렇게 술을 안 먹게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불자도 이 5가지 계율만은 제가 말한 아까 그런 측면에서 잘 수행을 하면 불자냐 비불자냐의 구분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불자니까 저렇게 행동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5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현대적 재해석 의미 차원에서 각각 살펴봤는데 그러면 각 항목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왜 이렇게 불살생 내지 불엄란이라든지 그런 하게 된지 구체적으로 한번 문구를 찾아보고 앞으로 5회에 걸쳐서 각 개가 5개 있으니까 각 개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아까 제가 물론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 차원에서 앞으로 5회에 걸쳐서 각각 5가지 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19번째로 5개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